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25장부터 공부하실 때 이제 그 길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규빗 하는데 혹시 규빗이 무엇일까? 규빗은 뭘까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규빗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면은 좋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길이를 측정하는 거, 그 길이 재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퓨뉴마 성경이라는 거기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 그 푸니마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길이를 재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여기 끝 있죠. 끝. 요 끝,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요것을 요렇게 지금 해놨는데 요거 1번 했죠. 그렇죠? 1번. 자, 요 1번이 바로 뭐냐 하면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자가 있어서 자를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요게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 팔꿈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규빗을 이야기를 할 때 요 규빗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래 팔이라는 말이에요. 아래 팔. 그러니까요. 이 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위에 팔이고 여기가 아래 팔. 그래서 이 아래 팔이라는 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보통 45cm에서부터 50cm까지. 그러니까 길게 하시는 분 50cm, 짧게 하시는 분 45cm, 보통 그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한 뼘, 여기 이제 요 뼘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제렛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 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제렛해서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의 이 한 뼘의 길이 요것을 제렛이라고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토파가 있는데 이것은 손바닥의 넓이다. 손바닥. 그래서 한 손바닥, 두 손바닥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손바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 손바닥.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손바닥, 두 손바닥, 세 손바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이제 넓이를 좀 더 좁은 넓이는 뼘, 그다음에 손바닥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츠바 했는데 이 에츠바는 손가락의 넓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에 요 손가락 여기에 한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열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쟀던 거, 요것이 이제 이 길이를 재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 있는데 이거는 손끝에서 손끝까지의 넓이, 요것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 끝까지 우리가 말하면 양팔을 이렇게 벌린 그 양팔 한 팔 요 길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막을 만드면서 사용되는 그 길이는 다 이렇게 긴 길이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규빗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지금 말하는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 끝까지 요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다가 두시고, 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45cm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50cm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이 팔의 길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그때는 좀 다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한 팔 했을 때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우리 이제 25장부터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32장에 34장까지 해서 이제 그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막 설계도가 이제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건설하지 못하고 결국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용서함을 받고 내려와서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25장에서 31장하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겹쳐지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설계도고, 이거는 설계도고, 이것은 지금 설계도 가지고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는 것이죠. 건축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었냐면 이제 이 32장에서 34장까지가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끼어드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으면 이 설계도 다음으로 바로 이 설계도를 따라서 하늘의 그 식양을 따라서 건축을 하겠죠. 건축을 했을 것인데 그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언약이 파괴되어졌다가 다시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그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성막을 설계도를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는데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이 명령의 수행이 중단된 것이죠. 건축이 중단됐다는, 건축을 할 시작도 못한 것이죠. 이게 중단되고 지연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이 갱신된 다음에 다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복잡다당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개요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개요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그 이것을 지식적으로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다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하고 이 성막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규빗이 어떻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우리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25장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먼저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건립하는 것에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 예물로 드려진 이 천연 생산물들은 성소를 짓는데 이 쓰일 재료인데, 그 쓰임새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의 식양대로 쓰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소, 이 집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소를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모형대로 지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서 지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인데,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시면은 성막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딱 세워졌는데,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때 성막이 세워졌을 때 바로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 구약의 이 성막은 신약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인 성막이 하늘의 식양대로 내려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육신의 장막, 우리 흙덩어리 같은 사람의 몸과 똑같은 그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이 성막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했는데,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 상징, 그림자가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성막은 제일 먼저 이름은 뭐라고 주로 불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 이 장막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 장막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텐트라는 말에서 온 말이고, 성경에서 약 130번 가량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미슈칸 하는데, 이것은 이제 미슈칸이라는 말이 이제 성막이라는 말로 이제 거처하는 거, 집이라는 뜻이죠. 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 거하시는 집, 거하시는 장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 성막이라는 말이 100번 정도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오셨는데, 바로 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했을 때 이 육신의 집을 가지고 이제 오셨다. 우리 영혼의 집이 우리 몸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대면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성막이 바로 뭐 하는 데 쓰이는 장소였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대면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바로 요즘의 말을 말하면 이제 하나의 약도,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지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만나시는 바로 이 가시적인 상징물이 바로 뭐였었냐? 성막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 백성들이 제사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막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조항,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 또 법도, 법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우리가 계명 이렇게 말하는 그 언약의 조항들을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선택을 해서 구원시킨 다음에 그들이 담당해야 될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정하던 것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하게 된 것이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시 정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정결하게 하는 거, 다시 씻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었었다. 그러면 그 성막의 크기는 어떻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의 크기는 이제 50규빗 100규빗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50규빗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50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길이의 요 길이의 2배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 길이에 이제 우리가 2배를 그려 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뭐 이거를 정확하게 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는 몇 규빗이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요게 100규빗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것이 50개다라고 하면, 이 50개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50cm로 잡으면 50cm, 그러니까 이걸 50cm로 잡으면은 이제 이게 50개면은 얼마인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여기로 이렇게 이제 또 있어지고 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요 직사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를 절반을 잘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려 보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50, 또 여기도 50. 그래서 요거는 100.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자, 100이 되어지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그리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또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이걸 그려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중앙에 만나는 데가 있고, 자, 여기가 이렇게 중앙에 만나는 데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기가 번제단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법궤가 있어지는 자리입니다. 법궤가 이제 있어지는 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궤가 있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진대요.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 잘 안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자, 요거는 다 10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이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에요. 그래서 요게 20. 여기가 이제 20규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규빗, 여기가 20규빗, 이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10규빗이니까 여기 남아 있는 남아 있는 쪽, 그러니까 요쪽이 여기 남아 있는 쪽, 여기가 이제 20, 또 이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가 20,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간에 여기가 이제 20이 여기에 있어지고, 여기가 15,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문이 20,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여기에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이제 이 성막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막인데, 자, 여기가 이렇게 이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물두멍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두멍이 여기에 있고, 물두멍에서 씻고 지나서 여기로 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진설병 떡상이 놓여지게 되죠. 진설병 떡상이 놓여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 촛대가, 등잔대가, 이제 이 등잔대가 여기에 놓여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지 7가지 달린 등잔대가 놓여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지는 거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문이죠. 첫 번째 문, 여기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을, 분향단을 지나서 세 번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법궤가 놓여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이 성막의 평면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평면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울타리죠, 울타리. 여기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 성막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고, 그러면 이 울타리가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요 안에가 보통 뭐 300평에서 뭐 378평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냐면은 이제 여기에 팔 규빗을 몇 센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렇게 할 때 약 300평 그래서 뭐 한 370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성막은 전체가 18평, 그리고요 이쪽은 6평, 이쪽은 12평 이런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전체를 따졌을 때는 300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평수죠. 근데 사실상 이 성막은 아주 작은 평수다. 그래서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 이제 뜰이 되겠죠, 그죠? 성전 뜰. 그러니까 성전 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성전 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성막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크기가 얼마고 무엇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격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50규빗에서 100규빗 이런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재료, 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들은 이제 조각목. 그래서 이것은 이 나무는, 이 조각목은 다 그리스도의 이제 인성을 상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바로 이 조각목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고요. 정금, 도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이미 예수님의 신성과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은은 이제 속죄의 피를 놓은 완전한 거룩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특징은 뭐냐? 이 성막의 특징 전체 개론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 성막의 특징은 광야 생활에서 백성과 같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 백성과 같이 이동했다는 게 성막이 같이 이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같이 이동하면서 언제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이 성막 주위에 이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쳤는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성막의 기구를 맡아서 어떻게 운반을 했는지, 그리고 운반하는 순서는 어떻게 그들 행진할 때 그 행진하는 순서가 어땠는지,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 가시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이제 실로에 위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실로에 가서 위치를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후반에는 높 기본에 또 머물렀었고, 그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후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면은 쫓겨난다. 이것을 다 아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정하던 것이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정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 장막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건설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정한 그 백성이었는데, 근데 이 부정하게 됐을 때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현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만남의 장막은 바로 예표적으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바로 예수님은 성막의 실제다. 실제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거하다는 이 헬라어의 이 원형, 이 원형이 장막을 치다, 장막 안에 거주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착하다 또는 거주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고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때부터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한쪽에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앉아가지고 강대상을 이렇게 쳐다보실 때, 강대상을 쳐다보시면 오른쪽에 샬롬이 있고 왼쪽에 임마누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장막이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장소인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성막이 어떤 장소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자리다. 그러니까요,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그 재물을 가져가서 다시 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말은 거룩하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그런 장소에 있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 죄인들과 교통하는 자리, 죄인들과 소통하는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맞이해 주는 자리, 이제 받아들여 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정말 아주 귀하고 놀라운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절에서부터 22절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증거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증거궤의 이 명칭을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우리가 증거궤, 언약궤, 뭐 속죄소, 시은소,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시은소나 시은좌나 똑같은 말인데요. 자, 그러면 이 증거궤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제 성경에서 다 다르게 불려졌었는데, 이제 법궤라고도 불려졌죠. 그리고요, 증거궤, 하나님 증거한 증거궤.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위에 좌정에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궤. 그다음에 권능의 궤, 언약궤. 그다음에 궤, 하나님의 궤. 그다음에 거룩한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그다음에 나무 궤.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그 법궤 위에 이렇게 쫙 이제 바깥에 이제 그 막을 덮어놨는데, 그 막 위에 쫙 서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 법궤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증거궤, 언약궤의 이 재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의 이 재료는 바로 이제 이 조각목을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목이 다 무엇으로 덧입혀졌냐면 정금으로 도금이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금으로.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나무였었다 하는 것이고요. 금은 변치 않는 속성과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한다. 이 금이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게 이제 정금으로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규격하고 그 자리가 어디 자리였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규격은 이제 125cm, 75cm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 하는 것인데, 그리고요, 자리는 그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성소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가 지성소잖아. 그죠? 자, 여기가 이렇게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 여기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크기가 이제 여기서 125cm라고 한 것은 2.5규빗이니까요. 1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요 증거궤인데, 요 교회가 증거궤라는 거죠. 요 교회가요. 자, 요 교회가 이제 증거궤인데, 요 증거궤가 이제 요 높이 자, 여기 이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1.5고요. 높이가. 그다음에 요 폭이 1규빗이고, 그다음에요, 이제 요 길이가 2.5규빗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이제
이 길이가 2.5규빗실에서 아까 50cm로 길게 잡았을 때 여기까지가 125cm였었고 요 높이가 여기가 75cm였었고 요것은 1규빗이라고 그러면은 50cm밖에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밟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속품이 있는데 부속품은 금태, 금고리 4개, 채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요거 이게 요 이제 채가 2개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이쪽에 여기 꼽는 고리가 이제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 특징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특징,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특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먼저 증거판, 이게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궤 속에 두라. 이것은 지금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 9장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먼저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히브리서 9장 여기에 9장 이제 1절에서 보시니까 첫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 번째 언약에. 자,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죠. 그다음에요. 이제 그 예비한 것, 예비한 바로 첫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요. 그 안에 등잔대와 상, 진설병이 있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진설병, 그다음에요. 등잔대, 그다음에 분향단, 근데 또 여기서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이 있었죠. 거기를 성소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요.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울타리 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울타리 문, 그다음에 그 마당에서 뜰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그다음에 그 성소가 있을 텐데 그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있었다는 거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휘장은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 뜰에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를 둘째 휘장.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그 지성소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바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근거해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그 증거판이 있고 그 안에 증거판이 있었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증거궤 안에 여기에 지팡이,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그림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에 근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도 금으로 된 또 그 두 그룹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금으로 된 이 그룹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은혜의 보좌는 죄를 덮거나 용서하는 장소로 속죄의 장소였었다.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속죄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죄 용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이제 성소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무도 그룹의 모양이나 의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잘 분명하게 현재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바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이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자리 그리고요 그 사랑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뚜껑이 있는데 요 뚜껑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 언약궤의 이 뚜껑 이거를 시은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시은 은혜의 자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바로 그 증거의 이제 거기가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시은소였었다. 은혜의 자리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물어볼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크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법궤의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두 규빗반, 한 규빗반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면 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예물을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석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25장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5장 10절에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데 두 규빗 또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높이가 한 규빗 반, 이 폭이 한 규빗 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규빗 반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두 규빗 반이니까 이것은 몇 센치냐면 125cm. 아까 우리가 길게 잡았을 때, 그다음에 여기가 75cm. 자, 여기가 75cm.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75cm, 75cm 되어지는데 아까 좀 전에 여기에 요것이 여기가 1규빗이 아니고 요게 1.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그림이 잘못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이제 75cm, 75cm. 자, 그다음에 여기가 125cm. 자, 길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요게 길이가 요게 125cm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125cm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아론의 지팡이가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는 125cm보다 작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기에가 이제 75cm가 있고 75cm가 있으니까 이쪽 귀퉁이에서부터 이쪽 귀퉁이까지 요렇게 넣으면은 125cm보다 좀 긴 것도 들어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길어 봐야 얼마나 긴 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에 들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75cm고 75cm 1.5 규빗 1.5 규빗 여기가 2.5 규빗인데 이 안에 과연 그 들어있던 아론의 지팡이는 그러면 길이는 얼마만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보시니까 우리가
민수기 17장 4절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4절. 민수기 17장 4절 보시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둬라. 여기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론을 보고 지팡이를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증거궤 앞에 갖다가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거다. 이제 계속 너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 해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그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니까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갖다가 뒀어요. 증거 거기서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모세가 증거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이제 그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9절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꺼내 가지고 가져온 것이죠.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증거궤 앞에다 뒀다 그랬는데 증거궤 앞에 뒀던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이제 죽지 않게 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아론의 장난 지팡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만나 같은 항아리도 어디다가 뒀을까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아론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다가 간수했다라고 두어서 간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가 놓은 것일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앞하고 뒤하고 다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 똑같은 것을 역대기 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역대하 5장 10절에 보시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똑같은 말씀이 여기 한 번 더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이 법궤가 이제 2규빗반, 여기가 1규빗반, 1규빗반 이렇게 되는 이 넓이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론의 지팡이는 도대체 길이는 얼마만 했을까? 그들은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바로 그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설병상, 떡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상은 언약궤 앞에 자리할 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언약궤 앞,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 앞이라고 그러면 지성소 안에다가 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는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떡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 위에는 빵이 놓이게 되는데 이 빵에 대해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진설병이라고 이제 옮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설병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임재의 빵, 얼굴의 빵,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빵,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상 위에는 다른 떡이 아닌 진설병만 올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의 덩어리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 즉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은 크기가 2규빗, 1규빗, 1.5규빗 이렇게 해서 성소 내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이제 이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쪽이 지금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북쪽에 있고 이 등잔대가 남쪽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분향단은 지성소 가까이, 그러니까 지성소 가까이 이제 서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규격하고 자리가 그렇게 매겨져 있고, 그다음에 재료는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도금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금태가 있고 턱이 있고 금고리 4개, 채 2개, 대접, 숟가락, 잔, 붓는 병,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징은 매주 안식일마다 12개의 새떡을 2줄로 진열을 했다.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그다음에 손바닥 너비 정도의 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떡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손바닥 넓이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손바닥 넓이, 요 넓이로 이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올려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접은 떡을 진설할 때 담는 그릇이고, 숟가락은 분향잔, 붓는 병, 목이 좁고 긴 병이었었다. 잔은 바로 이 술잔, 이 잔은 사발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1규빗, 여기가 2규빗이고 요것은 이제 1.5규빗이었었다. 높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 가지고 만들었었다. 그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 채가 또 있죠. 그렇죠? 이렇게 채가 이쪽으로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고리가 이제 이것을 이 채를 꿰는 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할 때, 그러니까 이 떡상을 운반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이제 이 채를 가지고 채를 붙잡고 움직였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6덩어리씩 떡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6덩어리씩 있었는데 요 사이가 다 공기가 통하도록 놓여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기가 잘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다음에 우리가 35장에서 40장 다시 만들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었는데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땅이 이게 떡인데 12지파의 떡인데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지파밖에 안 남았을 때, 그러니까 두 지파밖에 안 남았을 때도 이 떡은 계속해서 12덩어리가 진설되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없어지고 두 지파가 남았어도 이것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12지파로 온전한 12지파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미 끊임없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 12개의 이 떡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이 성막들의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 떡을 먹었고 그다음에 이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35장에 40장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 이제 상은 북쪽에 성소의 북쪽에 놓여진다 그러는데 이제 성소의 남쪽에 놓여지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남쪽에 이제 등잔대가 놓여지는 것이죠. 자, 등잔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예, 등잔대 보시면은 이 등잔대는 순금 등잔대에 이제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등잔대 순금 촛대 이 등잔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촛대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촛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여기에서 이 나오는 것은 촛대가 아니라 바로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였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크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성소 내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남쪽에 놓여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여기 남쪽 이쪽에 여기에 떡상이 놓여지고 이쪽에는 이 남쪽에는 이제 이 등잔대가 놓여진다라고 우리가 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이 재료는 정금이다. 그래서 금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믿음, 변함이 없는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도 이제 부속품에서는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가지가 있고 불집게, 불똥그릇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등대 포함 기물까지 약 34kg 정도의 금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정금 1달란트를 두드려 펴서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 두들겨서 폈다는 것,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밑판은 고정해주는 이 아래의 이 널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줄기는 이렇게 3가지씩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붙은 거죠. 이렇게 3가지. 이게 3가지가 이제 줄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 잔은 살구꽃 모양의 둥근 그릇으로 양 옆에 이제 3가지에 3개씩 18개 중앙줄기 사이에 4개 총 22개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꽃받침은 이 잔의 꽃부분을 받쳐주는 밑줄기 22개, 꽃은 잔에 새겨진 모양으로 22개, 밤에 불을 켜서 성소 안에 이제 성소 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밝혀주는 기능을 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성소의 안에는 낮에는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지만은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일 밤 불을 켜고 또 아침에 끄기도 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 7개의 이 등잔대는 서로 다 연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몸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등대는 바로 그 등잔대는 이제 줄기와 가지 합이 7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줄기가 있고 요 가지가 양쪽 옆에 3개씩 있어서 이것이 7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것은 완전한 빛을 상징하고, 등대는 생명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등잔대가. 그리고 살구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어로 샤켈인데, 이것은 깨우는 자 또는 지키는 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은 것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실 때 성소에 나오는 이런 기구,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성경에 나오는 기구나 물품 이런 것을 보실 때 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보시면은 좋아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서 이제 보시면은 좋은데, 여기에 한번 등잔대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등잔 요거를 요 7개의 등잔 요거를 한번 잘 보시는데, 자, 요 등잔을 잘 보시는데 등잔의 심지, 등잔 불이 어디를 향하여서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얼른 보시면은 얼른 아실 수가 있겠죠. 딱 보면 어느 쪽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자, 여기 요거 자, 이렇게 3개 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3개 하고 있는데, 자, 요것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 왼쪽에 여기에 심지가 와 있죠. 그리고요,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심지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중앙줄기에 이 중앙줄기를 향하여서 빛이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중앙줄기를 향하여서 빛이 쫙 모여지도록, 집중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앙의 이 빛을 향하여서 빛을 반사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물품이든 무엇을 보든지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의 성막에 있는 이 물품들을 살펴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세밀하게 아주 관심 있게 조심성 있게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다 두들겨 펴서 이렇게 꽃받침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참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물론 메시지를 읽어봤지만은 한번 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은 좋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법궤나 이제 떡상이나 아니면은 등잔대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그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들 사이에 인간과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냐면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함께 거하는 집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보여줬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모형인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2절, 계시록 21장 3절 있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냐? 구약에서 성막의 자리였었는데 이 성막 바로 이 자리가 성막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유일한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것은 바로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문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문. 근데 이 유일한 문인데 이 유일한 문이 20규빗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거의 10m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다. 문이 10m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35장에서 40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20규빗이면은 10m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6m면은 왕복 차선이 나온다 그래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나온다. 왕복 차선. 근데요. 이 문이 10m다. 참 대단하다. 왜 이렇게 클까? 이거 여러분들이 문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한번 읽어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시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마다 맡겨둔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유일한 길, 속죄의 길,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문이 사색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색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만 이 사색실은 바로 사복음서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문 자체가요, 문도. 자, 그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교회 와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복이고요. 아주 가장 큰 복인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 이것보다가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복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증거궤, 진설병, 그다음에 이 등잔 때는 속죄, 그다음에 생명의 빵, 백성을 위한 빛이신 그리스도, 이것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건설해서 세우니까 그 성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것과 똑같은데, 바로 이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심판의 자리가 시은소,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진설병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었죠, 예수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빛이신 예수님,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 2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자, 26장은 이제 먼저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분향단이 안 나왔는데, 이제 지성소의 법궤, 그다음에 성소에서 분향단 빼놓고 이제 그 떡상과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떡상과 남쪽에 있는 등잔대를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이제 덮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휘장하고 성막을 덮는 덮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1절에서 6절은 앙장으로 만든 바로 이제 이 성막, 이제 제1 덮개는 바로 뭐냐? 세마포 덮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죠? 자, 세마포 덮개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양장을, 그러니까 이 앙장을 짜 가지고 앙장을 짜서 거기에다가 이제 덮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규격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청색,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 자색,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 홍색,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백색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색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덮개를 4개를 이제 덮어 나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울타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제1, 이제 첫 번째 앙장으로 만든 성막이 있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염소 가죽으로 만든 성막 외부, 그 위를 덮는 이 청막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염소털로 이제 이제 실을 만들어서 짠 덮개인데, 염소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팔려가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느 피에다가 묻혔냐면은 염소 피에다가 묻혀가지고 왔고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 매끈매끈한 야곱에게 이제 그 에서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털을 이제 씌워주는데 그게 무슨 털을 가지고 했냐면 염소 털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인데요. 염소의 피가 사람 피하고 가장 흡사하고 염소의 털이 사람 털하고 가장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염소 털로 실을 짜서 만드는 것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이렇게 실로 짜서 만들었는데 이 염소 털이 아주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실을 짜 놓으면은 이게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건조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쫙 벌어져 가지고요. 이 틈 사이가 이제 이 짰는데 이 틈 사이가 벌어져서 통풍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뭐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쫙 붙어 가지고 이게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짐승의 털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염소 털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덮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 덮개 그 위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로 세로가 앞에 거보다는 약 1m가 좀 더 컸었다. 그래서 이 염소 털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서 버림받도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속죄소, 그러니까 그 속죄일에 예배를 할 때도, 제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두 마리의 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의 이 덮개가 수양의 이 가죽 덮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양의 가죽 덮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붉은 물을 들인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교육은 잘 모르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사를 지내고 나서 광야에서 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났을 때 그 남은 양 가죽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붉은 물들이 그 이제 거기에 그 양이 하야면은 그것을 붉은 물을 거기다가 들여 가지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다 하는 것인데, 자, 염소털은 염소털대로 염소털을 가지고 만드는 그 실은 염소털대로 특징이 있었어요. 자,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양털은 또 양털대로 특징이 있어요. 이 양털은 양털대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여러분들이 그 양털로 만드는 이제 놓은 뭐 이렇게 자동차 안에다 이렇게 놓는 뭐 카시트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소파 위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깔아 놓는 양가죽을 갖다가 털까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깔아 놓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죠. 소파 위나 뭐 이런 데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날씨가 따뜻한 나라,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나라인데도 자동차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동차 그 카시트에다가 어떤 것을 덮어놨냐면 자동차 카시트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더운 데서 저 왜 양털을 갖다 저렇게 해서 참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털의 특징은요, 겨울에 정말로 이제 따뜻하고 여름에는 양털이 오히려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양들이 이제 양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이제 붙어 있을 때가 있고
떨어 있을 때가 있고 이제 이러는데, 양털은 양들끼리 붙어 있으면 시원하고요. 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이제 좋고 그렇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의 특징은 또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덮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나 날씨가 추울 때나 이상이 없이 그대로 그 장소를 이제 그 내부를 돕고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덮개를 여러분 보시면 해달의 가죽 또는 수달의 가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달이나 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달의 가죽, 이 수달의 가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수달, 해달 이것은요 물 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라고 한 것,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막은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여기에 바깥에다가 이 수달 해달의 가죽을 갖다 또 덮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 덮개를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바깥에 외부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야 무슨 저런 것이 있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냥 뭐 텐트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아주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일 바깥에다가 그 수달 해달의 가죽을 해놓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기다가 해놓은 것은 바로 뭐냐면,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요 날씨가 건조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 해달의 가죽은 물속에서도 이제 사는 짐승이고 바깥에서도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날씨가 건조하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비가 오든지, 그러니까 비가 와도 온전하게 막아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참 놀랍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는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 모를 때 참 답답한데, 이제 우리는 답답하지만은 그것을 연구해서 알고 기도해서 알고 어떻게 해서 알고, 그 알고 나면 거기 속에서 신비한 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덮개를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식양을 보여줬는데, 하늘의 식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거, 이 자신이 만드신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 그곳에 가장 적당한 거,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한 거, 이것을 가지고 거기를 덮어라, 몇 번째는 뭘 덮어라, 몇 번째는 뭘 덮어라, 네 번째는 뭐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왜 그러실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주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것은 최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행하시라고 하고 있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보다가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가지 덮개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우리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텐트 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텐트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 장막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한데 그 내부는 어떠냐는 것이죠.
성막 내부는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아까 조각목에다가 다 금을 입힌 것이었어요. 등잔 때는요 100% 금이었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 외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내면은요 온갖 정말 아주 귀중한 금으로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보시면 뭐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고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왕위로 오셨다고, 왕이 난다고 그들이 알고 왔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궁에서 올 거라, 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짐승들이 먹는 구유 위에 누워져서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엄마의 그 젖을 거기서 먹었겠죠. 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되는 짐승으로 오신 것이 짐승처럼요. 그 짐승들 사이에서 보잘것없이 아주 초라하게. 그런데 그 육신, 예수님의 육신, 아주 초라한 진흙 덩어리, 그 육신, 그 장막이지만은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금 껍데기는 진흙 덩어리예요. 우리의 껍데기는 진흙 덩어리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금한 달란트하고 비교가 될 수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 같은 내 안에 아주 진귀한 보화가 되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가 정말 이 성막 바깥의 외관에서 볼 때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텐트처럼 보이죠.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진리의 진리, 정말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어떤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이,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적으로 고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외모로는 아주 초라해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우리 기죽지 말아야 돼요. 내 껍데기, 외모, 뭐 자신 없다,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외모가 겉으로는 어떨지라도 내 안에 가장 값비싼, 정말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시고요. 바로 우리는 걸어 다니는 작은 예수, 우리는 이제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라도 이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제 정말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나의 외모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명령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